안녕하세요. 미드어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이 넘치는 또 그 사랑 때문에 주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 나가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2월 7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찬송가 588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무와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에 가파를 보라. 일상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마음 속에 던질 풀도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의 하늘 아버지는 너희 슬 것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쓸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무엇이든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선한 일이라면 우리에게 합당하고 선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든지 무슨 때든지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하느냐임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음을, 하나님이 눈이 어두워서 손에 힘이 없어서 우리를 돕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죄의 담이, 우리의 자기 중심성의 담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막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도 기도할 때 30분, 1시간씩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온갖 불순한 동기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바라며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아멘. 이제 모세의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모세의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도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이것은 모세가 자연사 할 때가 죽을 때가 그렇게 몸이 늙고 병들어서 죽을 때가 되었다란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120세였는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가까웠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느보산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오를 것을 명령하십니다. 지금 느보산이라고 그랬다가 느보산에 올라가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느보산은 좀 더 큰 산이고 느보산 중에 하나의 봉우리를 이제 비스가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보산을 올라가서 비스가 봉우리에 이르러서 이제 요단 건너편에 그 약속의 땅이 훤히 보이는 그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멀리 약속의 땅을 묵묵히 바라본 뒤에 모세는 임종을 맞습니다. 그의 장례는 아론과 마찬가지로 30일간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시신이 아니라 그가 묻힌 곳을 감추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는지에 대한 짧은 논평과 더불어 이제 위대한 책 신명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오늘로써 신명기가 마무리가 되고 내일부터는 요한계시록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세는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을 바라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싶습니다. 이제 자신의 세대가 마감되었음을, 이젠 더 이상 자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인도하지 않음을, 지도자가 아님을 인정하고 내려놓고 참 아쉽고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말씀이시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지만 인간적으로는 아쉽고 내가 조금만 더 했으면 내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일을 했으면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그의 후손에게 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셔서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것처럼 또 모세가 가나안으로 가지 못할 것이라는 그 약속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광야의 40년 그 모진 고통과 혼동과 그런 것들이 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모세가 바라본 가나안 땅, 그리고 그 경계를 오늘 신명기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사시대나 가서 차지하게 될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즉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신명기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복 전쟁을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과 모세의 죽음은 또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성실하시다는, 약속은 분명히 지키신다라는 것을 지키시는 분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언약이 이루어짐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지킬 것임을, 차지할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러기에 모세의 죽음이 갖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모세는 죽습니다. 몸이 늙어 죽는 것이 아니라,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죽음이 단순히 고령에 의한 자연사가 아닌 하나님에 의한 특별한 죽음임을 암시합니다. 유대 전승은 여호와의 말씀대로를 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여호와의 입술 위에서라고 합니다. 사람이 작별에 입맞춤을 하고 죽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과 입맞춤을 하고 죽은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5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습니다. 나이 들어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은 안타깝고 슬프고, 물론 죽음은 슬픕니다. 죽음은 안타깝습니다. 죽음은 애처롭습니다. 애통할 일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죽음입니다. 모세는 아직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입니다. 왜? 그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안타깝고 애처로운 일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시대가 끝났다. 너의 사명이, 세상에서의 너의 소명이 이제 다 마쳤다. 너는 너의 경주를 마쳤다. 이제 나랑 같이 살자. 고생했다. 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사명을 다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모세의 시신은 벳볼 맞은편 모압 땅 어느 골짜기에 장사되었습니다. 그곳은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반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무덤을 감추셨기에 신명기 마지막이 기록되던 때까지 그 위치를 아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시신과 이 묘를 감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의 묘가 성지화되고 모세가 특별한 존재로 숭배되는 일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도, 그 위대한 자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가 위대하다면 그것은 그와 함께한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묘가 알려지고 그의 묘가 성지화되고 사람들이 모세를 특별한 존재로 숭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떠받드는 일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묘를 감추십니다. 그가 한 일을 생각을 하면 그런 일이 설마 모세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그러겠어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40여 년 동안 한 일을 생각을 하면 아마도 모세의 묘를 발견한다면 거기에다가 제단을 차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의 묘를, 시신을 감추십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구원의 과정,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과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물론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고통과 그 어려움들과 그 수고를 알아주고 이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을 격려하고 알아주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최고의 칭찬은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일하셨어. 하나님이 너를 통해 승리하셨어가 어쩌면 가장 큰 칭찬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신명기는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약속하신 것은 꼭 이루신다. 신실하고 성실하시다. 하나님이 이미 너희에게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신다.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 이게 신명기의 핵심 메시지죠.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지혜의 영이 충만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 싸우실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입니다.
신명기는 모세를 전무후무한 지도자로 묘사합니다. 여기 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와 같은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그의 구원이 있고 이스라엘의 탄생이 있은 후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모세를 통한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탄생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를 통해 구원이 있고 새 이스라엘이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났습니다. 모세에게서 이스라엘이 첫 창조되었다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첫 창조하셨다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이스라엘이 새 창조되었습니다. 교회가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존재가 새로운 사람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요 대제국 애굽을 초토화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지도자입니다. 그는 백성 앞에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 모세를 온유한 자라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 많은 몇백만이 되는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끌고 다니고 40년 동안 그 모든 것들을 치리했던 그 모세가 후대에서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일한 사람, 자신이 일한 게 아니라 온유해서 하나님이 일한 것을 보여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한 번도 자신의 주장을 한 적이 딱 한 번, 그것도 화를 낸 거죠. 그 바위에서 물을 내기 위해서 했을 때 딱 한 번 화딱지가 나서 한 번만 치라 아니면 그냥 지팡이로 지시해라 했는데 친 거 그거 말고는 자신의 의견을 자신을 드러낸 적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온유한 사람,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임을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이었죠. 그게 위대함입니다. 그게 모세의 위대함입니다. 모세가 수완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말을 잘하고 지도자로서의 이런저런 덕목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그것이 모세의 덕목이 아니라 모세의 위대함이 아니라 모세의 위대함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믿음, 그 신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일하실 것이라. 그 여호수아한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앞서 나가셔서 너의 앞에서 다 싸워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그런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모세를 어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른으로,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끝에서 어떤 사람으로 후대에 알려질까요? 모세처럼 온유하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지도자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그런 온유한 자로 알려질까요? 아니면 그냥 고집 세고 말 안 통하고 불통인 그런 사람으로 알려질까요?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모세는 오늘 이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생이 마감함을 통해서 죽는 순간까지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셔서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다. 그 약속이 내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이 나타난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죽는 순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것을 죽음을 통해서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으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것에 반응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충만히 받은, 넘치도록 받은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례와 명령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을 살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는, 그게 너무 힘들게 느껴진다는 얘기는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주었는지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일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으신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초대하십시오. 십자가의 그 사랑, 죄인을 위하여 죽은 그 사랑을 좀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일하게 하고, 그 사랑이 여러분들로 기도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시기를, 하나님의 성령이 통로가 되어 그 사랑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득 부으시기를,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시기를, 사랑이 지키시기를, 사랑이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끝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것을, 지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 구원을 경험하였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았기에, 경험하였기에 그렇게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첫사랑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여호와의 깊은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주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 인하여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주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심으로
축복을 받으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